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다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표현한 특별한 표현이 7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고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죠. 첫째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그리고 또다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리고 6번째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남자 장정들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모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점심을 거르고 저녁 때가 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점심을 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 시장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어린 소년 아이가 아마도 엄마가 싸준 것이겠지요.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이것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소년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아낌없이 그걸 주었습니다. 안드레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 오병이어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 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기게 되는 엄청난 기적사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사건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곳에 모인 무리들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육신의 배부름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적은 표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사인,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표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47절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떡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떡, 영어로는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떡이다, 빵이다. 이건 다 번역된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이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의 그 대표성을 가진 그런 표현으로 떡이다, 빵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양식과 우리 인간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또 오래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죠. 동물들, 짐승들의 경우에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먹는 음식, 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만의 목적을 위해서 먹이를 먹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위해서 정신을 만족시키는 먹을 걸 먹어야 된다.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또 감정적으로도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자꾸 채워줘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의 배고픔을 채우고 영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신적으로 지적의 만족, 감정적의 만족 여러 가지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인생이 이런 것이라 라고 하면서 탄식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우리가 인육을 먹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곧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알 것 없이 육신의 양식도 먹고 정신적인 양식도 먹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말씀이니까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 성이 채울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꼭 먹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식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양식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는 지인의 초청을 받고 또 가끔씩 외식을 하게 될 때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집에서 굶거나 별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그것에서 바깥 음식을 갖다 왕창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밥을 왕창 먹고 그리고 집에 있는 음식은 거의 먹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의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거의 먹질 않아요. 쫄쫄이 굶고 겨우 자기가 운신할 정도로만 양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비만인 사람 오래 살지 못하죠. 그러나 반면에 또 몸이 너무 날씬한 사람, 그저 뼈 말라같이 말라깽이 이런 사람들도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통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통해서 풍성한 은혜도 받고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계가 바쁘니까 쉬고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들게 되면 그때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또 어떤 분들은 무슨 특별 집회에 참석을 해요. 유명한 목사님이라 거기에 참석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본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아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결코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한꺼번에 많이 읽지 않아도 좋아요. 한 장을 읽어도 정독을 하고 심지어 한 장 읽지 않을지라도 단 한 구절을 읽을지라도 그 요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되새겨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주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한미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2026년 표. 여기 앞에 배너에 나와 있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이다. 그런데 이 표의 전체 성구가 무엇입니까? 전체 성구를 여러분들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여러분이 성전에 매주일 나오면서 1년 52주일 동안 이 배너를 보는데 이 구절도 그냥 붙어있나 보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배너에 붙어있는 표 성구를 1년 내내 이걸 보면서 이거를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금년표를 붙여놓은 것이에요.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되새기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쳐다보고 이 구절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 구절로 다시 한번 외치고 그러고 생활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또 목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도 올해 이 표의 성구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양식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양식을 먹을 때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양식, 싱싱한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음식 중에서 죽어있는 음식, 오래돼서 썩어 부패한 음식 이런 것들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음식 또 방금 죽었어도 오래되지 않은 것들, 싱싱한 것들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LA 지역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음식점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LA 한인 음식들이 맛있는데요. 아니 한국에서 음식 먹는 거 못지않게 맛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LA 갈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수입 소고기가 맛이 없어서 값이 싸고 한국의 토종 한우 고기가 2배, 3배로 비싼데 여기는 어떻게 미국 고기인데 이렇게 맛이 있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죠. 간단하죠.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냉동 창고에서 오래오래 있다가 그것이 수출되니까 그만큼 맛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미국의 이 푸른 초장에서 만난 것들을 다 뜯어먹는 이 소들을, 소 잡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들, 냉동 창고에 얼마 있지 않은 것들, 이런 싱싱한 것들로 요리를 하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은 양식, 오래된 양식, 썩은 양식, 그런 것들은 내 생명과 영적 건강에 하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또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또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될 때에 그것을 책을 통해서나 또는 뉴스나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무슨 무속 종교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음식이에요. 썩은 음식이에요. 그런 건 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기쁨과 만족,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옛날 조상들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49절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떨어졌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메마른 광야에서 어디 먹을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노예 생활을 한 망정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느냐? 원망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셨지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식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소생한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희한한 식물인데 매일 이른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모양이 아주 작고 둥글고 아침 이슬이나 서리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색깔은 진주같이 흰색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기름에 튀겨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신기한 만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만나를 갖다 거둘 때 그러나 너무 욕심부리지 않도록 한 가정에서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게 하고 이른 새벽에 나와서 부지런하게 거두고 그리고 해가 난 이후에는 그 만나는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 너무 많이 거둔 사람, 욕심낸 사람들의 것은 다 썩어서 벌레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첫날에는 이틀치를 미리 구해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도록 편히 쉬면서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만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만나라 할지라도 이 만나는 육신의 양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라나는 어떤 식물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도 무엇이냐?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만나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살았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의 배부름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 길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은 그걸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나는 어떠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 옛날 조상들의 만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 나와 교제하고 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영원히 살고 영원토록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 이것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천년 만년 산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요즘 의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명, 수명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60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70이 되게 되면 인생 70 고래이다. 70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희귀한 일이다. 희귀한 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시편 91편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아주 강건한 사람이 어쩌다 80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80이 보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80여 세다. 심지어 90세 넘어. 그리고 100세가 넘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의 그 100세 넘은 분들이 얼마냐라고 그랬더니 100세 넘은 분이 35,000명이나 됩니다. 뭐 저희 어머님도 103세까지 사셨지만 35,000명 앞으로는 점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일까? 건강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한 복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약이 좋고 의술이 좋다 하더라도 벌써 60, 70, 80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프고 운신하기도 쉽지 않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운신하지를 못하고 그랬을 때 본인도 얼마나 괴롭고 또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짐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오래 산다는 것 그것이 복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해서 어쩔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마음도 괴로운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생애 이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이 티끌이 되는 육신이 다시 결합해서 신비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이렇게 먹을 때에 이러한 영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양식, 썩은 양식을 먹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죠.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곧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실 것 이것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한 생명의 양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한국의 그 유행가, 저도요 목사님한 찬송가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가들도
이게 잘 들어봐요. 그 가운데 가사가 좋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주행가들도 있어요. 대중가요 중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잘 압니다. 매년 9월, 10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벼를 탈곡해가지고 쌀을 거두어들이죠. 그런데 부자는 그것으로 풍성히 먹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 추수를 해도 그걸 뭐 부잣집에 다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요. 그 작은 양의 그 음식으로 겨울을 버티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은 5, 6월 달에 보리가 자랄 때 그 보리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리 추수할 때까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 추수하기 전 그때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고개를 넘어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 보릿고개가 되게 되면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식을 키워야 되고 생계를 부려야 되니까 그 부모 또 어머니들이 자식은 그 가운데서도 억지로 만난 걸 먹이면서 그 어머니는 허기진 배를 갖다가 물로다가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물로 채우고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안수였어. 그러면서 자식들이 정말 희생해 가면서 촉은 목피, 풀뿌리와 소나무 껍질을 먹어가면서 자식들을 키웠어. 그 자식들이 다 공부들을 잘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한국이 얼마나 발전이 돼요. 세계 경제 대국의 지금 10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다 벌어들였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데 일반 직원이에요. 일반 직원인데 3억, 4억씩 수익금을 다 전부 나눠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30만 불, 40만 불씩 회사원들이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죠. 그만큼 어머니와 부모님이 희생을 하게 하면서 살과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키운 것이다. 그거를 깨닫고 기억한다면 그 어머니와 그 부모님의 그 고생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 없겠죠. 효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 소중한 사랑과 그 소중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그러면서도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파보세요. 배가 고프면은요 만사가 짜증이 납니다. 저는 음식을 별로 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너무 배가 고플 때가 있긴 있어요. 배가 고프면은 뭘 생각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싫고 짜증납니다. 괜스레 그저 제 아내한테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식들과 어쩌다가 전화하기도 하면 또 불평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영이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상태구나. 그런데 그 배고픔과 굶주려져 있는 상태조차도 몰라요. 왜? 영혼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때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이 다른 이 세상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맛집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맛집에서 먹었다고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운가? 그 다음 날이면 또 배고파요. 또 맛집 찾아 돌아다녀야 돼. 정신적으로도 뭐 SNS다, AI다, 온갖 정보, 심지어 무슨 재밌는 게임, 요즘 뭐 월드컵이 있는데 이런 스포츠들 너무나 재밌고 즐겁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도 완전한 만족이 없다. 그러나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영적인 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지만 그것을 너무 높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저탐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기쁘게 담대하게 사명을 수행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